네, 뉴스마다 전쟁과 폭력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듣고 또 기후위기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이 창조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주도에 교단 회의와 또 특강이 있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 목회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감귤 농사가 귤이 파랗게 출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대형마트에 가면 방송으로 귤이 파란데 내용은 똑같으니까 이해해달라는 그런 실내 방송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여름에는 폭염으로 그리고 11월에는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많은 비가 퍼붓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저도 그 폭우를 또 경험을 했습니다. 색깔이 달라진 과일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기후변화로 많은 희생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스페인에서 홍수가 나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 절기를 위해서 순례하는 사람들이 폭염 때문에 무려 1,300명 이상이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2년 전에 홍수가 일어나서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는데 올해도 또 홍수가 나서 지금까지도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역시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있었죠. 아마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을 텐데 다른 분야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문제만큼은 상당히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은 우리는 작은 기도 제목도 가지고 있고 큰 기도 제목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와 실천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새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율법학자와 한 가난한 여인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앞부분에는 눈에 띄는 예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치면서 살아가는 율법학자들을 예수께서는 그런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께서는 가난한 한 여인이 렙돈 2닙을 헌금함에 넣었을 때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시대의 유대 사회에는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렙돈의 이 헌금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문화를 조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로마 문화가 있었고 또 로마 제국이 오기 전에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제국이 이 지역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빌라도가 명패 하나를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었느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그런데 한 가지 언어로 이 말을 붙인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이 쓰던 히브리어, 로마 사람들이 쓰던 로마어, 그리고 이전에 이곳을 지배하던 그리스어, 이 세 가지 언어로 이 명패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화폐, 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리스 화폐, 그리고 유대인의 화폐, 로마의
화폐가 함께 통용되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서 12장은 이러한 당시의 화폐와 헌금 제도를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나오는 렙돈은 사실은 오래전에 사용되던 그리스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헌금으로 직접 낼 수 없어서 로마 화폐로 환전해서 드려야 하는 그런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성경 기자는 두 렙돈이 당시에 로마 화폐로 한 고드란트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오늘 말씀 속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로마 돈으로 바꾸지 않고 옛날부터 써오던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그 그리스 화폐 렙돈을 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렙돈 두닙은 지금 우리의 돈으로 따지면 500원밖에 되지 않는 매우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환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루에 먹을 빵을 사기 위해서는 하루의 양식에 드는 최소한의 돈이 10렙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렙돈으로는 빵 한 조각밖에 살 수 없는 매우 적은 금액이었고, 따라서 이 여인이 자신이 그날 가지고 있던 모든 생활비가 두 렙돈이었다는 것은 대단히 가난한 여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먹을 그날의 빵을 포기하면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의 전부, 그나마 빵 한 조각밖에 살 수 없는 그 돈마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내가 드리는 그 작은 정성이 그 어떤 사람의 것보다 크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신 데에는 당시에 헌금 제도가 가지고 있던 특징도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모두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13개의 헌금함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 교회에 있는 그냥 네모난 박스 형태의 이런 헌금함이 아니라 흥미롭게도 트럼펫 모양의 헌금함이었습니다.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었습니다. 당시에 사용되던 돈은 모두 동전이었기 때문에 트럼펫을 바닥에 세워놓은 듯한 그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마치 트럼펫을 부는 것처럼, 나팔을 부는 것처럼 누군가 많은 헌금을 내면 시끄러운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이런 헌금함을 만든 이유는 당연히 많은 돈을 넣을 때 주변 사람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목적이 있었고, 당연히 많은 헌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기능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예수는 누가 지금 얼마나 어떤 헌금을 내고 있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고, 그 헌금 내는 사람들의 의도도 속마음도 신앙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그 마음도 보고 계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가난한 여인은 초라한 행색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지금 떨어뜨리는 두잎의 렙돈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동전을 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렙돈 두잎은 다른 동전보다 얇고 가벼웠고 두잎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펫 같은 헌금함에 떨어질 때에는 매우 초라하고 빈약한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렙돈 두잎을 드렸을 때 그 경박한 동전 소리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또다시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고 인상을 찌푸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예수께서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듯이 쏟아붓는 무겁고 두꺼운 많은 동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날 먹을 빵을 포기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향해서 당신이 가장 큰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칭찬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마가복음서는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선 상반된 두 가지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학자처럼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한마디로 트럼펫을 불고 나팔을 부는 그런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그날 하루에 생활비 전부를 가지고 왔지만 그 돈이 너무 적고 보잘것없어서 헌금함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마저 부끄러워하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한숨 소리와 배고른 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한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르침을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의, 평화, 생명을 일구려고 노력할 때 종종 우리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외치지만 그 외침과 노력이 얼마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이토록 세상은 전쟁과 폭력으로 가득한데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한마디 하고 작은 용서와 화해를 실천한다고 저 끔찍한 전쟁을 과연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달라지고 정부의 정책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에너지 좀 아끼고 태양광 발전소 좀 건설한다고 무슨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마가복음서의 여인이 밥을 굶어가면서 두 렙돈의 동전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그 동전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동전을 드린 것이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에 배고프고 부끄러웠지만 그 동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또 다른 가난한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대단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밀가루와 기름을 엘리야에게 드렸던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지금 그 사람이 밥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저 가지고 있던 모든 밀가루와 기름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의와 평화와 생명과 환경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계산기에 두들겨 봐서 대단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동전 2개가 열왕기의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이 이후에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우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1년에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배출하는 탄소량은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자동차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하는데요. 소나무 기준으로 1년에 7만 5천 그루의 나무가 흡수할 수 있는 탄소를 우리가 배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이 탄소 배출량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혹시 2렙돈만큼의 피해라도 세상에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해 창조절 생태환경헌금을 통해서 몽골에 2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동 옥매 햇빛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나무로 환산하면 6,000그루의 나무만큼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신교회에 설치한 발전소에서 매년 900그루에 해당하는 탄소를 줄이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매년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지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탄소 배출이 훨씬 더 많지만 저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탄소 제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노력들을 기울인다면 언젠가 우리가 지난 80년 동안 써왔던 에너지와 배출했던 탄소 그것의 제로까지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소망하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하나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세상은 과연 달라질 수 있는가?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었던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렙돈 두닙도 되지 않을 만큼의 작은 헌신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의 이 죽음과 헌신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희생 제물이 되었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부터 이 땅의 기후위기 같은 거시적인 문제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노력은 겉으로 보기에는 동전 2개밖에 되지 않는 미약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된 믿음과 간절한 소망을 그 안에 담을 때 작은 동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헌신이 되고 마르지 않는 밀가루와 기름처럼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오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가난한 여인처럼 오늘 이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에 성실하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렙돈 두닙의 믿음입니다. 창조절 11째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여인들처럼 트럼펫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이 씨앗이 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놀라운 기적과 생명의 열매로 풍성하게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은 거칠고 어두운 광야 같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며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는 가장 작지만 주님 앞에서는 가장 큰 믿음으로써 기적의 역사 함께 이루어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